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히가yon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데 보세요. 다윗은 정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창으로 자기에게 연주해달라고 놓고 창으로 아주 한 번에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는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 생명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여.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실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그래 놓고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께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들의 문들 안에서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 사실 조건부를 건 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살고 죽는 문제 안에서는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려두시고 살게 하시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시면 뭐라 하십니까? 주께 대한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들의 문들에서 전할 것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시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 시온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소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바로 시온산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동시에 시온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도시로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이 도시는 항상 영어에서는 feminine he로 받지 않고 she 여자로 그래서 도시는 여자 그러니까 그 feminine 그래서 이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그 문들에서 전할 것이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금과는 달리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성문에 앉아가지고 룻의 남편 누가 룻이 남편이 됐지요? 보아스가 남편이 됐지요. 원래는
그 나오미 그 남편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사실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거절을 했죠.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 입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의 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으로 출입하면서 그 문이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우리가 금방 들랑달랑하는 그런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온의 딸들의 문들 아래서 전할 것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윗은 평생에 무엇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은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이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주님에게 나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여기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기에 주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세요. 영혼의 구원.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다윗 경우에는 많은 그런 정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딜리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뭘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일이 잘 되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제 사람들 자기에게 잘해주고 일하는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 세상 재미가 있으면 기뻐하고 그 세상 재미가 없으면 하나도 기쁨이 없고 이건 짐승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 아주 만족해요. 육신의 배만 부르면. 근데 육신의 배가 고프면 그들은 울어요. 그거 아세요?
짐승은 웃지는 못하지만 배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아프면 울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사람은 육신의 배만 불렀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가 구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케일라, 우리 에리카, 저들이 113년, 114년을 살지 않는 한 100년 후에는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세상,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조금 뭐 하면 또 웃고 조금 하면 또 울고. 그야말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준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죽음의 고비에서 여러분을 누가 건져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잠시입니다. 누가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누가 알아주나요? 얼마나? 자기 혼자 잘난 기분에 살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의 하늘나라 가지만 그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뭘 성공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밑에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니까 세상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다 거기 와서 구더기와 함께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너도 여기를 와 있냐?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읽으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생건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님 모르고 죽어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하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다 같이. 그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뻐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두 개 다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기뻐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도 주의 구원을 항상 기뻐한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의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또 넓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전체예요. 여기서 기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잘 설명했는데 우리 혜나 밖에는 다 기억을 잊어버려서 벌써. 이 교도들이 누구라고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 이제 넓게는 불신자들이지요. 이제 그것을 내로우 다운 한다면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 교도들은 자기들의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구물에 걸렸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자기는 잘났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다고 당장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 생각 여러분 봐요. 안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안 믿냐면 그들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든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이거죠. 근데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나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래서 더 안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다 그러면 소망인데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거든. 하나님 없이도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 믿느냐 이거죠. 안 받으래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이가 틴이어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 티네이지 천. 그러니까 11살까지 선악을 구별할 나이를 9살로 볼 때 9살에서 11살까지. 그 다음에 틴이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티네이지 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데이스쿨 시간에 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어른들은 잘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보세요. 이 교도들 왜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만든 구덩, 여기에 그들이 숨겨둔 그물은 뭐인 거 아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다 벼락을 맞고 만일에 다 못 산다 그러면 아이고 우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믿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다고 해서 하나님께 벼락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 함정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왜 내게 필요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 지금은 하이고 어디 하나님 안 믿다고 하나님 벼락을 쳐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too late.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빌립보서를 잠깐 펴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 옛날에 빌립보서 수요일날 공부할 때 자세하게 전했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사람들은 다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무명한 자가 되사 뭐라 하십니까?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절 보세요. 10절. 이게 이제 심판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면 보세요. 여기 뭐라는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구예요? 또 구원받고 하늘에 간 사람들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한나라에 좋은 선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과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아니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잘 보셔야 돼. 자,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땅 아래 있는 것들과. 땅 아래는 누가 있어요? 땅 아래는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 간 영혼들. 그리고 그 무정에게 갇혀있는 천사들. 그래서 벌써 땅 아래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에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 지옥 간 영혼들은 그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too late.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다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지만 막상 이 심판날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시편에 돌아가 봐요.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자, 나중에는 주님이 심판하시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상관도 않고 안 믿던 사람들도 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다. 여기에 사악한 자는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악한 자들입니다. 아까 이교도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졌도다.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 함정에 빠졌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내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죽으면 끝이지,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함정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요. 여러분, 그 배너를 쓴 작가가 어떻게, 여러분 배너 그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배너 안 봤어? 그 배너는 지금도 그 방송국에서 이 이스터 선데이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걸 보여줍니다. 그 배너를 쓴 작가가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 친구가 믿는 사람인데 하도 전도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고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록한 그 배너라는 책이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배너가 그 어머니 로마의 그 정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장수가 친구였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을 학대하면서 결국은 그 엄마와 누이를 오랫동안 감옥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문둥병이 들었죠. 여러분들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지면서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건 때, 그러니까 그 배너 부모가 이제 문둥병자가 돼서, 당시에 문둥병이 들면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고립을 당했지 않습니까? 전염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그 무렵 그때 그곳을 갔지 않습니까? 배너가 자기 엄마 동생을 거기를 갔어요. 하도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 천둥이 치면서 그때에 그 엄마와 동생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한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배너를 쓴 그 작가가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또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네 친구한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다 그랬대요. 그러고는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밖에 큰 터로 가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봐라. 어디가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욕을 퍼부어대고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벼락을 쳐 죽이시 살려두시겠냐. 그러니까 이 믿는 친구가 친구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돌아오고 기다리시면 그러나 영원히 참으신 분 아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분의 그 사건 후에 주님을 영접 구원받고 그 양반이 유명한 설교자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얼른 그 생각이 안 나네. anyhow.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고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결국 사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함정에 빠진다고 그러십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함정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었지만 하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한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런 이교도들과 사악한 자들은 자기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는데 그 함정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을 알았고 자기가 쳐놓은 그 함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육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수많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 육신을 그 많은 사고 속에서 그 많은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항상 기뻐하고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함정이요 결국은 그 함정으로 그들은 망할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